조동선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처음 이렇게 금방 소개한 두 곳입니다. 첫 번째 해피하우스는 제가 협력하고 있는 그 보육원 사역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이제 나와서 그곳에 이제 가서 협력하고 있는 곳이고, 두 번째 끝올마을이라는 곳은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고 올 3월부터 새롭게 개척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일으켜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히 동참케 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크고 잘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참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 찬양, 기도, 선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서 감사하며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통치하는 그런 준비 과정,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지,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엎어진 자를 세워 주시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를 잘못했어, 누구누구는 뭐를 잘못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회복하길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긍정과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데 말씀은 없고 오직 자기의 감정으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이고 매일매일 영적 다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7 말씀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딱 들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일들을,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하의 관계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해야 되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타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구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먼저 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착한 일들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하죠. 그런데 이만큼 성장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처음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많이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점점 고백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시는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더 이상 받는 것이 없자 예수님을 때렸어요. 모욕했어요. 그게 가랑이나 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신발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해봐요. 바로 감옥에 갇혀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묵묵히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의 하실 일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옆 나라가 엄청 강성해지니까 거기 그 옆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믿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할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할 사람들을,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까지 섬기는 짓들을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줬는데 자꾸 배반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참아보겠지만 그런 역사가 몇천 년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내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혼내키세요? 잘못했으니까 돌아오길 바라고 혼내키시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심판한다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다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각각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각각의 모습들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방황하고 또 힘들어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록 돌아올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지금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비록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 거를 중퇴하셨어요. 가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그냥 사고는 다 치고 그러고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분은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봤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심정을 아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놓고 이끌어줘요. 보통 교회에서는 사고 치고 막 그런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게 잘못된 길을 아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믿게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사고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지나갖고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는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버릴 것도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손붙잡고 가는 거, 그거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셨는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배반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부리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선지자 욕하고 죽이고 하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아니면 나의 역사를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하셨을 텐데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고뭉치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찮은 일들이에요. 너무나 죄를 짓고 말도 안 들어요. 자꾸 배신해요. 저 같으면 그냥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 창조해서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인가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몇천 년 동안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을 싹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얼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흡족할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흡족할 만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흡족할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흡족할 만큼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참고 우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높다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흡족할 만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독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약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맺는 게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큰 화려한 것들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맨날 회개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맞죠? 회개 기도 해야죠. 그리고 돌아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쁨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이게 바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눈앞에 바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하게 붙잡고 있지 않고서는 내가 자꾸 이래저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받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도 나누고, 옆 성도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어려운 일 당했으면 두 팔 다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고, 오래 참아보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사랑도 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가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에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저희가 티벳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티벳을 몇 번 갔다 왔죠. 해발 한 3,600m에 저희가 생활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3,600m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막 가슴이 엄청 뛰고 막 숨이 막 벅차오르고 그렇잖아요. 처음 티벳에 딱 도착하고 그냥 설설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슴이 뛰고 헉헉거려요. 밤에 자다가 보면 누가 막 목 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겨울 밖에는 영하 20, 30도 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잘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서 정말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든데? 뭔가 어려운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신학교 딱 2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다시 대학에 갔다 와서 이제 결혼하고 막 들어갔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곳에 갔어요. 재정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게 즐거웠어요. 눈앞의 현실은 암담한데 하나님의 발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2008년도에 그 티벳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하고 크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집들이 불타고 외국인들 다 쫓겨나가고, 저희가 그때 그 일들이 3월에 일어난 데 있었는데 저희가 1월에 한국 방문하고 오고 티벳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그냥 거기 짐도 아예 그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을 좀 깊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신학교에 다시 가서, 그때 신학교 가서 목사님도 뵙고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2013년도에 저희가 안수받고 예전에 중앙티벳에서 동티벳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들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티벳 사람들이 99.9%가 불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귀신 축제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TV에 그 귀신 축제를 하면 그 막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뭐라 그러지, 쇠막대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등 갈고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 들고, 그러면서 막 눈이 풀어지고 불 속 막 지나다니고 그런 거 아직도 하거든요. 그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귀신들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지역이에요. 비록 그곳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비록 열매가 없고 힘들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또 쫓겨났어요. 저희가 2017년에 그 선교사님들을 대대적으로 쫓겨나게 추방시킬 때 저희는 미리 이제 좀 나왔고, 그래서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캄보디아에 왔어요. 처음에 티베트어도 공부하고, 두 번째 중국어 공부하고, 세 번째 캄보디아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기 싫었어요. 예전에는 티벳을 너무나 제가 품고 기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도 알아보고 뭣도 알아보고 막 조사도 많이 하고, 제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티벳에도 막 단기 보내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는데 캄보디아 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싫고,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아이들에 대해서 영혼을 만나보니까 만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아이들 만나고 막 할 때는 즐거워.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러고 있고, 이게 좀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지금은 조금 많이 회복돼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는요 보통 한 번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20%나 될까요? 30%나 될까요? 보통 두 번, 어떤 사람은 세네 번까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댁에 가겠죠? 아니면 길가에 구걸하러 가겠죠? 아니면 먼 친척에 보내기겠죠? 그런 아이들이 저희 보육원에 오게 돼요. 진짜 고아들은 몇 명 없고요. 그렇게 버려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부모님 안에 있었으면 정말 사랑받고 그냥 그 어린 양을 해도 다 부모님들이 받아주고 응석받이도 할 나이인데 애들이 응석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첫 번째 있는,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그 보육원에 한 90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그룹들이 없겠어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없겠어요.
5살 아이들이 그곳에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울지 않아요. 적응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 1시간 1시간 반, 저녁 예배 1시간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씩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또 하냐면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바로 서야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뚜렷하게 있으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근데 두 갈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때로는 몇 장 몇 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설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는 한 절 한 절씩 외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외워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렇게 통독하듯이 성경을 외워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벌써 한 7번째 그렇게 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7번째 외우는 아이들은요, 처음에 데리고 있던 선교사님이 쟤를 도대체 뭐를 시켜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너무나 이렇게 우둔해 보이니까 뭐를 시켜도 자꾸 못하고, 그래서 쟤를 어떻게 요리라도 가르쳐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고민할 정도로.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자기가 다니는 지금 대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는 아이예요. 얘를 도대체 뭘 시켜야 될지 고민했던 아이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공부도 잘할 뿐더러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요, 암송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단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이단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지고 살짝 막 비틀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웃었는데, 저희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찾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딱 맞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만 이거는 성경의 본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뜻을 따라서 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면, 내가 그냥 내 짐작에 옳겠거니 했던 것들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뭐라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더욱더 사랑해 주시겠죠. 물론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해피하우스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양육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냥 예배드리는 행위, 성경을 암송하는 행위, 그런 것만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0명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응급실도 가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면서도 몇 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 철렁철렁 하겠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낳은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너무나 가슴 철렁한 일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권에서 그냥 불교가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아이들을 같이 살아가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이 때로는 그냥 너무나 많은 재정이나 많은 것들이 투자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렸을 때 5, 6살에 부모가 맡겨놨다가 애들이 이제 17, 18 되면 이제 나이를 속여서 공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느 날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물어보면 얘 엄마가 데리고 갔대. 일 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요. 모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명절 있잖아요. 설날, 추석 때 아이들을 이제 친척 집에도 보내는데 안 와요. 어떤 아이들은 이곳 생활이 힘들어서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이 일 시키려고 못 가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계속 지금 십몇 년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금방 어떨 때는 몇 개월, 어떤 때는 반년, 1년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바뀌지만 그럼에도 그냥 고맙다는 소리 한 소리 안 들어도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냥 저희가 차 타고 갈 때 있잖아요. 저 혼자 차 운전하고 가도 마스크를 해야 됐었고, 안 그러면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딱지 띄우고 그랬었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냥 아예 마을 전체를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오는 사람 때릴 정도로 그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어떤 구역 전체를 막아버리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격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을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코로나가 풀려서 교회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할 것이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같이 사역할 현지 사역자들을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넣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기도하고 한 2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이제 캄보디아를 계속 배워야 되니까 새로운 이제 과외 선생님이 오게 됐는데 그 과외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을이 어디냐 뭐 그런 이야기를 쭉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현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자기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일반적인 학교에 대한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캄보디아 뭐 수학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년간 기도했었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마을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끝올마을이라는 그 곳이에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아까 그 집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과외 선생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태어난 그 집인데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친척 몇 명이서 모여서 그냥 종이접기 하고 놀아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지 사역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안 걸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가용 없을 때 버스 타고 잘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도시에 버스가 있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좋아요. 값도 싸고. 근데 사람들이 안 타요. 잘.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서 안 서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안 쓰니까 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자기 집 앞에서 타서 목적지까지 가서 몇 걸음 걸어서 일을 하고 다시 타고 집까지 오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안 타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 탈 정도로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버스 탈 수밖에, 한국어가 좀 헷갈린데, 너무 가난하니까 버스밖에 탈 수 없겠구나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요. 저희는 그 버스 타면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어쨌든 가니까 아이들은 그 주위에서만 놀지 2-3km 떨어진 교회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지요. 그 다음에 거기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촌장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공산주의는 아닌데 공산주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촌장하고 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관계가 터지고 마을 사람하고 가도 관계가 터지고, 왜냐하면 마을 사람 집에서 마을 사람인 사람이 가르치니까 같이 하니까 같이 동역할 사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섬길 장소도 생겼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곳에는 사역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3월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따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친척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조금 그 다음 주에 가면 좀 더 늘고 그 다음 주 가면 한 10몇 명 되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더 늘어나고 지금 제가 급하게 이제 저 혼자밖에 나올 수 없는데 저희 안사람 사모가 그곳에서 이제 현지 사역자하고 같이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지금은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20몇 명 됐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어간대요. 저희가
뭘 어렵게 뭘 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네? 그럼 가자. 사역하면 되지.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간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저희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뭐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씩 한 주에 외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외우고 와서 칭찬해주고 또 성경에 있는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남이 보일 때는 막 몇십 명, 몇천 명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가 있어서 큰 일들을 보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내 달란트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바로 서야죠. 말씀이 바로 서야 큰 일도 하면서 기뻐하고 작은 일도 하면서 기뻐하고 내 이 자리에서 비록 남들의 보기에 알아주진 않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선교지가 다 그런데 오늘 막 몇십 명이 모이고 어떤 사역자가 몇 년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해오던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끊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선교지는 너무나 변화가 심해요. 어떤 때는 교회를 졌는데 교회 안식년 끝나고 딱 갔더니 교회가 없고 다른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외국인들이 땅을 사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까지 막 와 했다가 내려가면 막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눈앞에 맨날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징징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회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나를 놓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큰 어른들도 같이 와서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희가 지금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다른 장소도 드려도 좋고 사역자가 갑자기 안 한다고 그냥 사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시행착오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냥 이게 인생의 그냥 끝까지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불교에서 몸에 밴 게 불교 습관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알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사랑을 그 아이들도 알아가게끔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만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처음에는 와가지고 간식 하나 더 먹으려고 쭈뼛쭈뼛거리는 애들인데 이제는 성경 암송도 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쁨이 저희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흡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